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우리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과연 무엇일까요? 이 형상을 영어 성경에는 이미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형상이 원어로 보면 체렘이라는 단어이고요, 모양은 데무트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형상이다 또는 닮았다 또는 같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닮았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비슷하게 생겼고, 때로는 하나님과 같다, 이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얼굴과 생김새는 자기를 낳은 부모를 닮게 되어 있습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말투와 습관까지, 때로는 성격까지도 닮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사람처럼 육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하나님을 닮았다고 하는데, 여러분, 무엇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일까요?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일까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으면 딱히 어떤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 근데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다른 동물들에게는 찾아볼 수 없는, 우리는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닮은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영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은 지적이고 도덕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참 똑똑합니다. 다른 피조물이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사람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님이 없다라고 부정하는 사람도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끄러움과 수치를 느낍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또 사람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창세기 1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앞에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기 보면 제가 이르시되의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 이르시되라는 이 말씀이 원어가 보면은 뭐냐면 아마르라는 동사예요. 아마르. 좀 어려운 용어인데요, 칼, 미완료, 3인칭 남성 단수. 이 아마르라는 단어는 거의 신적 하나님에게 해당될 때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그가 말씀하셨다, 또는 그가 선언하셨다, 그가 명령하셨다, 또는 그가 약속하셨다, 이렇게 번역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읽을 수 있겠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또는 하나님이 선언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우리는 이 3절 한 말씀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이 아마르라는 동사는 천지 창조를 하는 7일 동안 10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아마르로 창조하신 동물들을 누구에게 끌어오는가? 아담에게 끌어옵니다. 이끌어옵니다. 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입니다. 앞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여기도 부르는 것이, 여기도 제가 밑줄을 쳐놨습니다.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라하고는 좀 달라요. 카라, 부르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선포하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소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선포하다라는 말로 우리가 2장 19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선포하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선포하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놀랍죠? 하나님께서 선언함으로 창조하신 생물을 아담이 선포함으로 각 생물의 이름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 외에 세상의 어떤 피조물에게도 말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언어는 오직 사람만이 사용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을 사용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말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에 사람의 말에도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말을 함부로 내뱉으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8절 한 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주보에는 이렇게 길지 않죠. 공간이 없어서 제가 줄였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니, 이렇게 아마 주보는 됐을 거예요. 그러나 원래 제목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한편으로 보면 기대가 되고 놀라운 말씀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 참 무섭고 두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귀에, 우리가 어떤 말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이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13장을 보면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 가데스 바니아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가데스 바니아는 약속의 땅 가나안의 최남단이자 밑에 지역, 바로 지척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이 12지파에게 각 지파에 한 명씩 12명을 지명하여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 12명을 아무나 뽑았을까요? 아니죠. 각 지파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용맹하고 리더십이 뛰어난 인물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13장 3절을 보면 수령된 사람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들을 보내면서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지역민의 수가 많은지 적은지, 또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인지 메마른 땅인지, 성읍이 진영에 있는지 산성에 있는지를 상세하게 탐지하여 알아보고 돌아와서 보고하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40일이 지나서 정탐꾼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13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앞에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보고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시작.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당신이 우리에게 보낸 그 땅에 가보니까 정말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그런 좋은 땅이었습니다.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하고 과일을 내다 보입니다. 여기까지만 보고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 다음 그러나 이 접속사가 나오자 좀 불길한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 유다 지파의 갈렙이 이 말을 막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은 아마 이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들이 막죠. 조용해라.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분명히 이길 수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다른 정탐꾼이 합세하여 갈렙의 말을 또 막았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여러분,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한지 모릅니다. 사람이 한번 부정적인 것에 영향을 받으면 그 말이 금방 왜곡되고 확장됩니다. 이들이 보고하는 처음에는 그 땅이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보고해 놓고 부정적인 생각이 머리에 들어오니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오간되었고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고 맙니다.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보고하자 이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14장 1절을 보십시오. 시작.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온 회중은 소리 높여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것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전염성이 강하고 왜곡과 확장으로 이어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 원망과 비난이 모세와 아론을 향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고 홍해를 건넜을 때 이들은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애굽에서 나온 것을 후회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은혜를 부정하고 멸시하는 폐역이자 반역입니다. 급기야 군중들은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 떠나온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14장 4절 말씀을 보면 정탐꾼들의 이 부정적인 보고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까지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 어떤 전염병보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도 없습니다. 이것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하여 악한 마귀가 사용하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오늘날도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왜곡된 말 몇 마디가 수십 년간 맺어온 끈끈했던 관계를 한순간에 깨어버립니다. 요즘은 주위 사람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죠. 스마트폰이라는 게 있어서
이게 거짓되고 부정적인 게 올라오면 이것이 전 나라에 퍼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마귀가 이것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유튜브 분별 없이 그냥 막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영혼을 얼마나 망가뜨리고 피폐하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수십 년간 맺어온 그 끈끈했던 관계를 말 한마디로 깨어버립니다. 부정적인 말 몇 마디가 교회를 뿌리째 흔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단 두 사람, 갈렙과 요수아만은 이들과 달랐습니다. 14장 6절부터 9절 말씀까지 한번 볼까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요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10명의 정탐꾼은 거대한 아낙 자손을 보고 주눅이 들고 두려워 자기 자신을 메뚜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도리어 이들 가나안 족속을 우리의 먹이다, 9절에 보면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개역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저는 이 용어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의 먹이다 보다 저거 우리 밥이다 훨씬 강하잖아요. 강력하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이들이 다른 지역을 간 것이 아닙니다. 40일이란 동일한 시간대에 똑같은 땅을 함께 보고 왔습니다. 그런데 10명은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가요 라고 말하고 요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그 땅은 우리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 10명의 정탐꾼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요수아와 갈렙은 믿음이라는 눈을 통해 가나안 땅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큰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은 거대한 아낙 자손을 봤습니다. 아낙 자손이 눈에 들어오는 순간 전에 본 이 가나안 땅에 기름지고 아름다운 땅을 까맣게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낙 자손이 생각을 완전히 장악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낙 자손은 창세기 6장 4절에 나오는 네피림의 후손으로 고대의 거인족이자 용사들의 후손입니다. 이 네피림이라는 뜻이 뭐냐? 침략자, 약탈자, 습격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들이 아마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이기죠. 이 골리앗이 거인족의 후손입니다. 네피림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키가 얼마였냐냐? 우리로 말하면 2m 93이었습니다. 2m 93. 농구 선수 가운데 가장 큰 선수가 제가 알기로는 서장훈 씨, 이런 사람이 2m 10으로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2m 90이 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겠죠. 그 큰 덩치를 보고 주눅이 들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해오자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기가 질려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수아와 갈렙은 어떻습니까? 9절을 보십시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들의 보호자, 그들의 신은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여러분, 환경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걸어가세. 뭐 위에 서서?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의심 버리고. 믿음을 갉아먹는 것이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의 눈으로 거인인 아낙 자손을 보니 저거 별거 아니다. 저건 우리의 밥이다. 밥 밖으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을 보기 시작하면 우리 역시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으면 그 믿음은 여러분 한순간에 사라지고 없습니다. 이것은 목사든 장로든 직분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지만 목사라고 이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제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30년, 40년 예수를 믿었다는 그 경력과 연륜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한번 불안과 두려움에 잠식이 되면 부정적인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확대 재생산됩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그러면 결론이 어떻게 나는 줄 아십니까? 죽고 싶다.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습니까? 희망이 없으니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결론 납니다. 다 악한 사탄이 이렇게 끌고 갑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 자살률이 1위가 되었습니다. 악한 사탄이 얼마나 많은 영혼을 유린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지금 이스라엘이 그 지경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입니다.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 한번 빠지게 되면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때 죽기가 필요한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이 악하고 더러운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선포해야 됩니다. 믿음을 갉아먹는 거짓의 영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끊어내지 않으면 점점 내 안에서 확대되고 증폭됩니다. 이것이 사탄의 고도의 전략임을 깨닫고 여러분 축사하면서 생각을 바로 끊어내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순간 이 부정적인 말이 우리 안에서 튀어나옵니다. 이런 말은 사람을 좌절하게 하고 영적으로 죽이는 독입니다. 지금 이 10명의 정탐꾼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이 뱉은 말은 자신도 죽이고 가정도 죽이고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죽이는 말이 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2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누구 삶? 영원하신 하나님의 삶을 두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기들이 뱉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습니다. 반면 10명의 정탐꾼은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정탐한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우리는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말한 그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10명뿐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 모두 다 20세 이상 모두 다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사람의 말에는 권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그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사람 역시 말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부정적인 말이든 긍정적인 말이든 사람은 자기가 말한 대로 됩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자, 솔로몬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는 내뱉은 대로 그 열매를 먹습니다.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윗은 시편 141편 3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사람이 어떤 말을 뱉느냐? 부정적인 말 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에 파수꾼을 좀 세워주십시오. 그리고 내 입술의 문을 함부로 말을 뱉지 않도록 하나님 내 입의 문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사람의 말을 큰 배를 움직이는 그 작은 키와 같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여러분, 우리 인생의 항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70을 살고 80을 사는 이 긴 인생을 살다 보면 그 인생의 항로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작은 키와 같은 말입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인생의 그 거대한 항로가 결정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바로 말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의 능력과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역시 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부정적인 사람인 줄을 몰랐어요.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상황과 환경을 잘 파악하고 정확하게 짚어낸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저는 지혜롭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사탄의 미끼를 덥석 어리석은 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인 줄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말, 이것은 다 믿음이 없는 불신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해볼까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예. 우리가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요즘 기도하면서 선포기도를 합니다. 선포기도. 우리 성신교회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2026년 올 한 해 우리 성신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부흥하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남들이 보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 기도회 할 때 두 사람이에요. 제가 앞에서 기타 들고 마이크 들고 찬양하고 아내가 요 제일 앞자리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합니다. 두 명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우리 성신교회에 부흥이 시작되었습니다. 부흥을 일으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지나가다 보면 안 갔겠어요? 여러분, 믿고 입으로 선포하면 선포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제가 이때까지 목사 생활하면서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하지를. 근래에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근래에. 여러분, 사람을 만나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근데 여러분, 긍정적인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넘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말은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듯이 그 형상을 입은 우리 말에도 능력이 나타납니다. 말에 권세와 능력이 있음을 믿고 우리는 이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포죠, 선포. 아담이 동물들이 왔을 때 그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것이 그대로 그 이름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 오늘날 환경과 상황에 짓눌려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죽음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을 띄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환경이 바뀌고 상황이 바뀝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말, 입을 통해서 우리는 좋은 말을 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의 이 말을 통해 말의 권세와 능력으로 죽음에서 빠져있는,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이 시대의 요수아와 갈렙이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신교회가 오늘부터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예, 긍정적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일어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가정에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 교회에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기적을 경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우리 성신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